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번 내가 강조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셨으면 해요. 동시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내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주님 앞에 회개해갔다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주일날 하나의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일날 예배가 여러분의 종교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종교 행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지요. 왜 내가 매주 교회를 나가고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변함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여러분처럼 살아오고 계시는데 작년 2018년과 2019년쯤 2달 사이인데 그동안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시대는 2018년에서 2019년은 왔지만 여러분의 삶은 바뀐 게 없잖아요. 매일매일 걱정을 하게 되고 매일매일 고민하게 되고 매일매일 세상에 주는 압박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삶이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마찬가지고 똑같다면은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지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예배 빠지면은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뭐가 큰일 나느냐? 인간관계에서 큰일 난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큰일 난 게 아니라 목사님과 관계가 혹시라도 목사님들 찍히지 않을까? 목사님한테 나 믿음 없는 사람 비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 천막비전교회는 종교 행사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천막비전교회 앞에 천막자가 왜 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막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천막 정신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검소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아멘. 그들이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땅을 팠습니까?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손가락 까딱 안 해도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사건이 40년 광야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40년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이 설교에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 속에서 메시지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잡아서 그걸 놓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와서 교회 와서 헌금이나 하고 봉사하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천막비전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요. 2018년보다 2019년에는 뭔가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변화된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변화되고 신앙의 자세도 변화되고 믿음도 변화되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뚫어진다는 거예요. 쌀떡의 쌀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왜 그런 분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음에 무슨 돈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은 질색하잖아요. 돈에 아주 약하잖아요. 돈만 갖다 주면은 안 될 것도 되게 하잖아요. 주님을 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 바뀌질 않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종교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이에요. 아멘. 예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구령의 열정.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령할 것인가, 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열정으로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열정이 뭡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이 아주 바글바글 타올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양심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양심은 인간이 죄값으로 이 땅에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으로 힘들게 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통당한 것을 두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은 죄값으로 여러분이 저 참혹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양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여러분은 잘 붙잡지 않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인간을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16절의 말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이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주셨다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는 보내다 또는 건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16절에서 주셨다는 이 뜻이 사전적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이 16절에서 말하는 주셨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예수를 성육신의 상태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바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고, 또 보내셨으면 그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보내셨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야지. 아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죠. 아니, 잘 믿으려다가, 잘 믿음의 길로 가려다가 이 대목을 딱 만나면은 브레이크가 딱 걸리죠.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죠. 아니,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겠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분인데 나를 안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절의 이야기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건방진 거예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럽니까? 그 건방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방을 떨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파멸입니다. 아멘.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나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내 창조주를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16절의 이 말씀이 내 인간의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모든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한 모든 기적과 행위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때문에 도무지 이 말씀, 16절의 이 말씀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나한테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이런 일이 믿어지지가 솔직히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인간의 관점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도록 내어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택도 없죠.
택도 없죠. 만약 여러분이라면은 자식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도록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몇 차례 다른 어떤 예배 모임에서 물어보니까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뚝뚝뚝 물어보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정상적인 부모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느니 내가 가서 죽을란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오히려 자식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또 내어주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었다, 이 사건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이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까? 아니, 자기 부모가 자식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줘서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느냐?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엽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건을 당한, 즉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자식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도록 다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런 상황이 나면 과연 여러분은, 부모를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또 이런 상태를, 이런 사건을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 마을의 동료나 주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런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와, 나라면 어떻겠을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었다면 어떻겠을까? 심장이 떨리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있었느냐? 나 때문에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아멘. 이런 살떨리는 사건이 나 때문에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때문에 있었다는 거야. 우리 모두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살떨리는 사건을 마음속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의,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로 체험적으로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짓말같이 보이는 이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즉 예루살렘의 갈보리 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명확하죠. 지금도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합니다. 아멘.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워졌던 그 산, 갈보리 산, 그 십자가에 있었던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이토록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을까요? 왜 살떨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 이걸 아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꼭 이렇게 하나님은 해야만 했을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이런 일을 꼭 저질러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냐는 거예요. 없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생각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서 죽이라고 내어주는 결정을 하기까지 수일을, 수개월을, 수년을 밤을 하얗게 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요. 아멘. 왜? 쉽지 않는 결정이거든요. 이국리조국리합니다. 자,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없느냐고 국리국리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저들을 창조한 저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밤새 생각하고 며칠 생각하고 몇 달 생각하고 몇 년을 생각했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남은 한 가지 방법. 뭘까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아멘. 승부수를 던져요. 내 아들을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매달려 죽이도록 내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아멘. 승부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승부수를 던진 승부수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가 이겼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사탄 마귀를 진멸했던 거예요. 아멘.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아가페는 하나님의 양심의 본질입니다. 그 양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젊은 게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른다. 없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짝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지만은 그 사람 죄송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즉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요, 질병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체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즉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매달려 죽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잡고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감싸 안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니까 그냥 뭐 슈퍼에서 마트에서 파는 1,000원에 몇 개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트에 가면 뭐 시간 가면 막 덤핑 치잖아요. 1,000원에 2개짜리가 1,000원에 4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분에 감사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 가치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와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뭐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저 인간들이 영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이미 사형수가 돼버린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형수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사형수가 된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냐? 내 아들을 죽이는 거다. 내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부수를 거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값을 그 아들에게 대신 갚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세상 또 인간 세상을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해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사랑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질병과 저주와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파멸로 또 실패로 고통을 당하고 그 영혼이 참혹한 지옥에 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두고 가만히 보고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마음 아프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자기 자식을 못 박아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지만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만이 사형수인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심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멘.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 예배가 종교 행사가 아니다. 무슨 일수 찍는 것처럼 도장 찍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행사로 생각하고 일수 도장 찍듯이 아서 그냥 꾹꾹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름만 알아. 그럼 이름만 알면 구원 받느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양심의 본질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바뀌지 않지. 옛날 모습 그대로지. 2018년 모습 그대로, 2019년 모습 그대로.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형편이 풀리지 않지 당연히. 아멘. 그렇습니다. 또 16절을 보면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증표가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 이름 그 자체가 권세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의 입으로 고백만 하면, 아멘, 예수를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절대 사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또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 목적이 뭐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세상의 죄, 모든 인류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한 상태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고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멸망해가는 자기 가족, 이웃, 친구, 이들이 죽어가는데, 이들이 망해가는데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이야,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살려놨는데, 너희들을 구원받게 만들었는데, 정작 너희는 네 가족 중에, 네 친척 중에, 네 친구 중에, 네 이웃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묻습니다. 양심이 찔리지 않으세요? 양심에 찔리지 않으세요? 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에 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나만 살라고? 그런 이기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팽배하다는 겁니다. 에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됐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웃기는 짜장이네, 너는 안 돼 이놈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읽어요. 우리 생각까지 다 읽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말하면. 아멘. 그런데 너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너희는 가족이 죽어가고
멸망해가고, 이웃이 죽어가고, 멸망해가고, 망해가고, 친척이 이렇게 해가는데 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땅을 치고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그럼 이처럼이 뭘 가리키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이처럼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너희들도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처럼 사랑하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도 내가 너희가 한 것처럼 너도 이웃에게 그렇게 해. 가족에게 그렇게 해. 아들에게 해. 딸에게 해. 부모에게 해. 형제에게 해. 누나에게 해. 삼촌에게 해. 철수한테 해. 영자한테 해.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사랑하고 계세요? 이걸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너희도 하고 있니? 네가 너희를 살려놨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너를 살려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니?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요.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친척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전하는 거야. 예수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들은 거를 잘 귀담아 들었다가 잊어버렸으면 동영상에 다시 올려둘 테니까 반복해서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정리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거기에는 나의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내 자신부터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사형 판결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수들이에요. 사형수들이에요. 아멘. 그 지옥행 결정이 난 사형수인 내가 지옥행을 가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야. 지옥 갈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살아난 거야. 이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전도를 안 하느냐? 나는 사형수로 판결받아서 나는 이미 지옥에 가야 할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내 죄를,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할 그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 나는 사형수로 판결을 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옥에서 나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도 지옥 가는 이웃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지옥 가는 가족이 있고, 멸망하는 가족이 있고, 멸망하는 이웃이 있는데도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지옥행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왜 예수를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또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아주 가장 잔인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금이 떨리죠? 우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한 인간일 수가 있네. 아멘. 지금 2다리 뻗고 잠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요? 나도 역시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역시 그들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잔인성을 내던지고 내팽개치고 멸망하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전도하다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밥도 굶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집도 절도 없어.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 집이 있다는 거 나왔어요? 예수님 집도 없습니다. 남의 집 가서 자든가, 나무 처음 밑에 가서 자든가, 나무 밑에 자든가, 건물을 뒤집어 쓰고 자든가 이렇게 사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지일간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천국을 알리는 거예요.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천국이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원이다. 아멘.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또 전도를 마치셨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멸망하거나
멸망해 가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과연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실까요?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건 안 하면서 내가 맨날 달라고만 해. 예수님, 하나님, 오늘 쌀뜨기에 쌀 떨었는데 쌀 한 대빵만 사게 돈 주세요. 맨 달라고만 해. 뭐 거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지입니까? 맨 달라고만 해. 네가 한 건 뭐 있냐? 없는데요. 먹어야죠. 먹고 나서 하는 게 정상입니까? 하고 먹는 게 정상입니까? 하고 먹어야지, 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고 먹어야지. 아멘. 행하고 달라해야지. 아멘. 여러분 마치 거지 같아, 거지 같아. 맨날 달라고만 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탈 때 쌀떡에 쌀을 채워줍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탈 때 내 병을 고쳐줍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탈 때 내 막힌 곳을 뚫어주십니다. 아멘. 첫째가 뭐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식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에 있었습니다. 또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들도요, 모두 다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전도하다가요, 목숨을 붙잡혀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복음 전하다 죽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도자를 죽이지도 않고 전도자를 옥에 가두지도 않는데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도한다고 경찰에 잡아갑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안 하잖아요. 길거리에 전도지 나눠줘도 누가 시비 안 걸잖아요. 그죠? 또 왜 전도 안 해? 왜 전도 안 해요? 이것은 그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전도의 열정,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전도의 열정,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로 숨을 거둘 때까지 했던 그 전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전도 열정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받기만 하려고 달라고 거지 근성만 있지. 그 거지 근성 때문에 내가 계속 평생 거지로 살아요. 무슨 아셨습니까? 내 팽개치세요. 거지 근성 내 팽개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것부터 먼저 행하세요. 전도 열정을 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풀립니다.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없는 것이 채워집니다. 아멘.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고 말자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언제든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오인을 받고 또 전도할 때 조롱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그래, 내가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는 이건 비교도 안 되지, 게임도 안 되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밤새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란 뜻입니다. 길거리 가는 거지에게 동전 하나를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실버 처치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다가를 대접하고 갈 때 또 선물 있으면 선물도 나눠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70, 80대 된 노인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으로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를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반대하고 대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정말 자신을 몸부림치고 애절하게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혼자서 교회를 나올 때 얼마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나만 살라고 그냥 성경 옆구리 끼고 누가 본감본가 하고 싹 교회로 들어오고 또 싹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피 흘리고 나는 몸 버려서 내 피와 삶을 내게 주었건만 너는 혼자 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놈들아, 나는 내 피와 내 살과 내 피와 삶을 너한테 다 주었는데 너는 혼자 와? 이런 말을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전도의 정신으로 구령의 정신으로 예수의 특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